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뭐 모든 주일 예배가 다 특별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제가 특별한 주일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이 지난해 5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창세기부터 물론 창세기가 첫 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레위기 올해 이제 주제 말씀을 먼저 살펴본 후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책별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 이번 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습니다. 뭐 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랄 뿐인데요. 네. 30분 정도 뭐 주일 뭐 대략 한 30분 때로는 뭐 조금 넘기도 하고 또는 뭐 조금 안 되기도 하는 그 시간 동안 성경의 각 책 한 권을 뭐 우리가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살핀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죠.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모든 책을 순서대로 한 번씩 개관이라고 하죠. 어쨌든 큰 틀 안에서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가 정도만 이렇게 훑어볼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예,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예, 다 이루셨습니다. 네, 진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묵상하신 말씀, 예,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일단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 또 어떤 뭐 생각, 느낌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 있으니까요. 예, 뭐 사람의 뭐 3분의 1이 뭐 죽어나가고 뭐 빛의 3분의 1이 잃어버리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뭐 말탄자들이 와서 막 큰 칼로 사람들의 목을 베는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해서 아예 덮어둡니다. 너무 난해하다. 예, 이건 뭐 알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열광하고 요한계시록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65권은 다 무의미하고 오직 이 요한계시록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해서 요것만 들고 파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환상들 그리고 은어라 그러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 그런 언어들, 표현들로 비밀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에요. 예,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이 다 그러하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래서 계시라는 거잖아요. 계시는 감추는 것,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환상과 은어의 그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는 사실은 명확해요. 선명합니다. 자,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장르를 파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 권 한 권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책이 어떤 장르인지, 특별히 문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시인지 아니면 편지인지 아니면 어떤 논문인지 아니면 역사를 다룬 역사책인지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책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의 그 방향, 그 방법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본디 은유가 많은 거잖아요. 비유가 많은 거예요. 그걸 고지고대로 단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논문을 마치 시처럼 다 비유적인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첫 번째로 이 장르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과 편지라고 하는 이 세 장르가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 좀 다양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 이걸 계시 또는 묵시라고 말해요.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건 100%에 일어나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걸 계시, 묵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현재에 벌어질 일, 비교적 가까운 시일 안에 또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 예언서는 그 당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했기 때문에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 일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과 현재에 일어날 일들, 그러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와 또는 전체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과 또 은어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겐 좀 더 쉽게 이해됐을 거예요. 오늘 뭐 우리도 문해력이 뭐 문제가 있다 어떤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썼던 단어들을 잘 이해 못하는, 또는 한자로 된 걸 잘 이해 못하는, 뭐 그래서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학교 그 통지문이라고 그러나요? 알림문에 학교 행사를 알리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우천시 연기 뭐 이렇게 썼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랬다잖아요. 우천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 예, 농담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력서에 휴대폰이라고 썼는데 보통은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20대 지원자가 아이폰이라고 적은 실제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 그들이 바보 같아서 무식해서가 아니라 문화가 좀 바뀌는 거예요. 언어의 그 방식이랄까요?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대 독자들에겐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과 그 은어들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거나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사입이에요.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특별히 그들의 패턴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계시를 주셨다. 어느 날 내게 환상을 주셨다. 어느 날 내게 깨달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100% 가짜입니다. 100% 그들은 사입이에요. 여기에 현혹되거나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칫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것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다 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석해냈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100%를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의 출발점은 이거예요.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 그리고 이 책이 원래 겨냥하고 있던 독자들의 그 삶의 정황,
그들의 삶의 환경들,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이제 주후 AD 95년에서 96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제국 시대예요. 특별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AD 64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이때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3년 뒤에 바울이 예,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 그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부터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때 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절정에 이룹니다. 그 이유가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른 여타의 황제들보다 특별히 더 강조하고 주장한 게 뭐였냐면 황제 숭배예요.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다른 모든 신들과 동급으로 또는 그 위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근데 당대의 다른 종교들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입장에서는 다 신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또는 하나의 신이 더 추가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겐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자비한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교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차별을 받았고요.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마치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천황 숭배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항일 운동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자신들은 목숨의 위협을 얻었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매우 가혹한, 매우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사도 요한을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 저자인 사도 요한도 이 당시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지금 그리스 에게해 지역에 있는 작은 섬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된 상황이었어요. 갇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교회 밖에서는 잔인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성도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박해가 두려우니까 이제 신앙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배교합니다. 이제 다른 종교를 갖기 시작해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아주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환상들 그리고 다양한 은어로 가득 찬 그런 이유,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치 스파이들이 이 암호화된 언어를, 난수표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어를 쓰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마치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그런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무려 90대의 노인입니다. 거의 10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인물입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경험하고 신앙의 모든 부침을 겪고 이제 삶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노인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박해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다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론과도 같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문안합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이것이 편지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해요. 이 인사 안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특별히 삼위일체를 소개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순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가요. 여기에 골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천착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핵심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8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8절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한 자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과거를 살아보지 못했어요. 알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적어도 100년 전 우리는 여기 중에 아무도 100년 전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2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나간 시간과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과 앞으로 주어질 그 미래의 시간 모두를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그리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누가 오신다고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르는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 위에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대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확정된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 매일매일 죽음과 마주하는 그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말씀이 어떤 무게감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움직였을까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심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박해를 우리가 겪어야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들에겐 이것이 커다란 위로와 위안과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4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자, 첫 번째 환상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요, 현재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상태와 상황을 묵상하고 성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교회에 편지하죠. 그러면서 그 7교회의 잘한 점 또는 잘못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신앙은, 나의 믿음은, 우리 교회는,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고 성찰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는 기초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해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 압도적인 힘으로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영원할 것 같은 그 힘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그 세력들이, 성경에서 보자면 그 큰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배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그들은 패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악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며 패배한 것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과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와 연결이 됩니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창세기 3장 2절에 그 완전했던 창조의 그 세상, 즉 에덴의 그 온전했던 그 에덴의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동산에 거닐었습니다. 교제했어요.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죠.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집과 함께 있다. 그들의 백성이 된다. 눈물 씻겨준다. 함께 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시련들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경들이 없는 그 온전함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온전한 승리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불의하고 이 무도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두가 각자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더러 손해봐야 되고 더러 번거롭게 이 더운 날 씻고 주일까지 교회까지 와서 앉아 계셔야 하는 이러한 불편함들, 또 이런저런 내가 신앙인으로서 고민해야 되고 눈치 봐야 하고 이런 절제를 해야 되고 내가 삼가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 고단하고 힘겨운 나의 삶이 헛된 것은 아닌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현실에서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질문들, 그런 의문 속에서 더러는 흔들리고 더러는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요. 믿음의 삶을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해서 주저앉지 말고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노래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앞서 우리가 부른 찬양, 제가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요, 바로 그 가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성이에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폭풍성을 걷지 않고 있을지라도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 있었는지, 이들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극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들은 탄탄대로를 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의 자리가 늘 위태로워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혼자 걷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나만이 의미 없는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꿈꾸는 그 길,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들 지금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그 길을 걷고 또 걸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혼자 걷지 않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내게 남겨진 삶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